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배려의 성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광고에 나오던 카피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세대 차이가 좀 있으셔서 한창 입시 준비로 공부하느라 이 광고를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부자가 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말씀에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는데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람 가정뿐일까요? 솔직히 교회도 부흥한 후에 싸움이 일어나는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여러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중에 다투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것이 편해지면 마음이 흩어지고 다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딘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역경 속에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성품을 다 끌어모아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면 그때 우리의 본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만해지고 우쭐대고 탐욕을 부리고 거들먹거리기 쉬워집니다.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성공하게 되면 마치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공에 물질까지 풍족해지면 부를 잃을 걱정과 함께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처음에는 축복이었다가 점점 우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직접 싸우지는 않고 있지만 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람은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부모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너를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재산 증식에 방해가 되니 이제 독립해서 나를 떠나 멀리 가라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조카 롯을 불편한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에게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원리가 바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의 다른 편인 조카 롯은 어떤가요? 삼촌이 먼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대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촌, 고아가 된 저를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다 삼촌 덕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당연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감사보다는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의 화목보다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어릴 때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왔다가 잠시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문명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니 너무 시골인 것입니다. 젊은 롯은 하나님이 약속한 고리타분한 가나안 땅보다 성공이 보장된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곧 멸망할 장망성인데 탐욕에 가득 찬 롯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의 문명과 같이 발달해서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같이 자신을 성공으로 인도할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처럼 역경을 견뎌내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딘 자는 1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부자가 된 아브람과 롯의 태도를 통해 그 말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풍부의식이 있었고 롯에게는 결핍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책의 부제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저는 신앙적으로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책을 읽으면서도 저처럼 성경의 원리를 떠올리는 분이라면 읽으셔도 됩니다. 더 해빙의 원리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와 성공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늘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해서 걱정하고 고민만 하는 없음 의식으로 살아가면 부와 성공이 멀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있음 의식이 풍부 의식이고 없음 의식이 결핍 의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해빙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출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디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있음의 의식, 풍부의식, 더 해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해도, 먼저 배려해도, 먼저 대접해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부요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부의식, 더 해빙, 축복의 통로로 살아 먼저 배려했던 우리 아브라함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로는 거쳐가는 길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통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애굽과 같이 문명이 뛰어난 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수많은 청소년, 청년 시기의 부모님들이 롯과 같은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만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롯도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성공을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자녀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성품입니다. 배려는 나를 통해 세상의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를 사명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배려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서로 먼저 배려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며 모든 필요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풍부의식, 더 해빙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하셔서 먼저 양보하고 나누는 배려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배려의 성품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